자,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그와 함께 신천지가 중심에 있죠. 신천지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집회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자 없이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평균 2, 30초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예배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또 감염된 신천지 교인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은폐한 그 일이 확산을 키웠다. 거기에 신천지 총회가 정부의 압박을 못 이겨 뒤늦게 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 명단 자체도 허위이고 전체가 아닌 그래서 확산을 키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많은 신천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가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보천지 신천지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용을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인지, 곧 마귀의 자식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 많아서 다 말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최근에 드러난 그의 거짓말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이만희가 어떤 자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밝히고 이만희와 신천지에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는 결코 그가 말하듯 거기서 말하듯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 목자고 그는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분들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쟁이는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특징이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잠시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이 32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3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 말부터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죠. 그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은요 이때까지 지금 요한복음 8장 당시까지 수많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쿠산 리사다임, 모압의 에글론, 카나안의 야빈,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사네립, 에사라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에윌 무로닥, 벨사살, 페르시아의 다리오, 코레스, 다리오 1세, 아탁세르스 1세, 다리오 2세, 아탁세르세스 2세 이런 통치 아래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이때도 로마의 카이사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 또 이들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셨는데 20절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공모한 게 아닙니까? 했으면서도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죠. 이들은 다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10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었으면서도 자기들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적법하지 않다고, 그런 법이 없다고 로마에게, 그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신천지의 2인자로 있었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탈퇴한 후 이만희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를 말입니다. 그녀가 고발한 내용에서만도 이만희의 거짓말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떠날 목적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못해 탈퇴하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김남희 씨가 배교에서 자신이 쫓아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신천지에서 쫓겨나게 되면 배도자고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냈다고 하는 김남희 씨를 이만희는 사람들을 시켜서 뒷조사했고 그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그리고 그녀에게 김남희 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는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냈고요.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김남희 씨 핸드폰에다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형이 돌아와요. 우리 일심합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 돌아와요. 오늘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되니 돌아와요. 자,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배도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김남희 씨에게는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뱀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배도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음성 메시지에다가는 잘못했다고,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가, 이긴 자라고 하는 자가, 만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또 김남희 씨를 미소지움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 이만희는 청혼 같은 것을 합니다. 김남희 씨의 증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이만희는 총각이다. 결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한 적도 없다. 유사모에 대해서 김남희 씨가 물어보니까 그 유사모는 이만희 아닌데 밥 해주는 할머니다. 하늘에서 보내주는 짝이랑 결혼해야 된다. 곧 김남희 씨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날부터 이제 김남희 씨는 육적 부인이 되고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김남희 씨의 증거에 따르면 이만희는 1년 뒤에 자신이 이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혼인신고 안 했다고 했다가 말이 바뀐 것이죠. 혼인신고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한 것이고 본인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장을 써줬고 그저 동거인같이 한편 부부같이 살아왔다. 자기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만희가 마귀자식이 아니면 누가 마귀자식이겠습니까? 자, 그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면 약속의 목자고 그와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거짓 목자가 되겠죠. 자, 김남희 씨가 이만희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틀린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맹세한 거에 대해서 밥 먹듯이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만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마귀가 신천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탄압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을 못 이겨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는 2번이나 절을 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마귀에게 굴복한 겁니까? 마귀에게 절한 것입니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요, 교회 집사의 조건은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자, 이 집사가 그러다면 목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것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러한 마귀 자식인 것이죠. 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곧 마귀를 말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귀의 자식들, 그들 바리새인들을 뱀들이라고, 독사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자, 그들처럼 이만희도 뱀의 혀를 가진 자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사탄에 대해서 뱀이라고 했는데,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존재가 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누굽니까?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김남희 씨가 증거한 대로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고 그런 결혼 사기꾼도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실체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만희를 목자로 따른다고 한다면 그 끝은 불 보듯 뻔한 것이겠죠. 불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디 신천지 교인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이만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뱀의 혀를 놀려서 여러분을 미혹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고 마귀 자식을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모략전도 하기도 하죠. 자, 거기 아래에 있는 집화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총무들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만희 총회장을 속이죠.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속이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고 싶은 교회 신천지 예수교회. 자, 이 책자는 신천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신천지 홍보 책자입니다. 신천지는 이 책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포교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요, 신천지 교인들이 홍보할 때 배포하는 이 책자의 내용, 2019년 이번 총회에서 해외 선교 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책자를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 각 도시와 전 세계의 신천지 예수교회와 지교회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현재, 이것은 2019년 2월인데 한국에는 71개 교회와 274개 센터를 운영 중이고 전 세계 41개 국가의 128개의 교회와 439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포교 활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2019년 그 총회 보고를 보게 되면 선교 부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6년 해외교회 종합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36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총회장님의 관심과 사랑과 지도를 통하여 해외교회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는 현재 총 29개국에 36개 교회가 있고 교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센터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센터 설립하려면 전년도 269개소, 현재 306개소입니다. 이외에 해외는 203개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26개국 36개 교회 203개 센터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고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홍보 책자로 사용하고 있는 가고 싶은 신천지 예수교회 홍보 책자와 비교해 본다면 국가의 수는 거의 2배, 교회 수는 거의 4배, 센터의 수도 거의 2배를 부풀려 놓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짓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실 영상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영상은요, 이만희가 그 신천지 총회 보고 때
그 교육장 총무들이 보고한 그 내용들이 이만희, 그 90세가 넘은 이만희가 봐도 이것은 엉망이고 거짓 보고고 허위 보고라 노발대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열두지파 성도 현황입니다. 20만 2,899명에서 23만 9,353명으로 3만 6,454명 증가하여 18% 성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약 7만 명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나? 못된 놈들 갖다 줘. 응? 그래, 우리 총무들 얼마나 일 잘 시켰나? 잘 가르치고 교회 다닌들 말해봐. 장난치는 건가 지금? 하루에 싫으면 그만두면 돼. 총무들 잘 일어나셔. 말로만 총무 아니라 총무가 해야 할 일이 나이 좀 몇 살 뭐 막 그거를 뭐 어떻게 그리 살아가나. 그렇게 일하기 싫어 뭐하러 교회 나와? 집에 가만히 있지. 이래서는 안 되죠? 거짓말 공장 만들려고 나왔나 뭐도 뭐 밤낮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으면 자꾸 거짓말 하고 되게 싫으면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자, 신천지 포교 실적 보고가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90세 노인이 된 이만희가 알 정도로 엉망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19년도 110기 10만 수료식 10만 3,764명이 수료했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댔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 완전히 허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말론 사무소 거기에 10만 수료식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보고 끝나고 이만희가 특별 지시사항을 내리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지파장에게 경고한다. 신천지 37년부터는 거짓 보고하지 말라. 절대로. 나는 거짓 보고하는 지파장을 쫓아낼 생각을 수차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알 것이다. 앞에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그러면 거짓 보고하는 자가 마귀라는 말이 된다. 아무리 거짓 보고하지 마라 해도 듣지 않는다. 한 지파의 거짓 보고에 대한 제보가 1000통이 넘는다. 이렇다면 신천지, 이렇다면 지파장이 마귀 지파장이라는 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년에 이 사실이 확인되면 지파장을 교체할 것이다. 명심하라. 끝. 2020년에 보고가 또 거짓 보고가 있다면 지파장을 교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한 지파에 거짓 보고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면 12지파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보고가 있는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는데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희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못 되죠. 이만희는 지파장들과 총무들이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도 무슨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왕초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자기를 닮아서 거짓말을 해야 이만희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신천지는 교주부터 지파장, 교육장, 총무 전부 거짓말에 아주 능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신천지, 진리의 성읍 신천지 아니고 거짓 성읍 신천지인 것입니다. 자,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모략 전도하시죠?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겠죠. 이사야서 11장 1, 2절이라든지 9장 6절이라든지 잠언 20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저에게 모략 전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략이라고 쓰여 있는 영어 단어는요, 여러분들 개역성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영어에는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이 아니에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여서 남을 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진적으로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고 개역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략의 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략 전도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영어 킹잼 성경에서 밑줄 친 거 보시는 것처럼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예언인데 개역 성경에는 거기에 쭉 나오면서 기묘라, 모사라, 이 모사. 성경은요 모사가 아니라 상담자로 이렇게 번역해야지 옳은 것이죠.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상담자라고 번역해야죠. 카운셀러라고 영어 킹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그랬는데 말이 안 맞죠.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이 말도 자세히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고요. 한글 킹잼 성경을 보시면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카운셀로 영어 킹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모략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모략의 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뜻 그대로 모략 그대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써서 결국에 구덩이로 지옥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만희가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을 비유풀이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들 자의적인 해석이고 억지로 푸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믿게 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절대로 진리의 성읍이 아닙니다. 거짓 성읍입니다. 그것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 이만희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른 성경 한글 킹잼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여러분들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이거 읽고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